구역장 국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5장 31절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들어가기 위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7년 바벨론 포로에 해방되어 1차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환 후 주전 536년 2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고 주전 520년에 재개되었습니다. 그 후 주전 516년 12월 3일에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성전이 완공된 후 주전 458년 2차 귀환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 완공된 후에 이제 58년 후에 2차 귀환이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후에 주전 444년에 제3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다리오라는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왕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공과에서는 다리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알아볼 텐데, 오늘 공과에서는 다리오 왕 키악사레스 2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장했던 다리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기간과 과정. 오늘 배우고자 하는 다리오 왕, 즉 키악사레스 2세는 메대를 통치한 기간은 주전 550년에서 539년입니다. 그 후 과도기적인 메대 바사 제국을 통치한 기간은 주전 539년부터 538년까지입니다. 그의 통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전 550년에 자신의 외조카인 고레스 2세와 힘을 합쳐 붙인 아스티아게스를 몰아내고 메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주전 539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자 과도 제국이었던 메데바사의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서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장 31절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드메인 주전 538년 자신의 외조카이자 사위가 된 고레스 2세에게 왕위를 양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그 다리오는 이 사람이죠. 이 성경에 처음 나타난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는 키악사레스 2세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 다리오가 고레스 2세, 그렇죠? 고레스 2세와 힘을 합쳐서 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아버지죠. 이 다리오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스티아게스를 몰아내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메대의 왕이 된 게 언제냐? 주전 550년이죠. 그리고 이제 통치를 하였는데 53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요.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때 이제 고레스 2세와 그때도 역시 힘을 합쳐서 바벨론 벨사살 왕을 이제 죽이고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539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후에 이 고레스 2세는 이제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의 이제 왕은 여전히 다리오였죠. 그런데 이 다리오가 주전 538년에 그 왕위를 이 고레스 2세에게 이제 넘겨주죠. 그래서 고레스 2세가 메대 바사 이 제국을 어떻게 했느냐면 메대를 바사에다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2세는 바사 제국의 이제 초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2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538년에 이제 539년에 왕위를 이제 538년에 왕위를 양도해서 538년에 고레스 2세가
왕이 되자마자 유다인들의 포로 귀환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과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 다리오 왕 역시 키악사레스 2세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20명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 메데 바사 제국을 이제 120도를 나눠서 지도자를 120명을 세운 거죠.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 6장 2절에서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였고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어서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 총리들 가운데도 더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 위에 총리들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을 때 이제 그런 다른 총리들 또 그런 다른 방백들이 이제 시기, 질투,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의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금령. 대적들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열일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고발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대적들은 어떤 금령을 만들었느냐면 다니엘 6장 7절에 보니까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기도하거나 또 절하면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의 도장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겨냥한 거냐? 다니엘을 겨냥한 거죠. 다니엘은 그 금령이 발표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이제 열린 창에서 3번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다니엘을 다리오 왕한테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매우 아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모함인 줄 모르고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하는 일인 줄 모르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긴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한테 잡혀 먹은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살아나왔습니다. 오히려 참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24절에 보니까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이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과 또 그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사자들이 잡아먹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 속에 살아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6장 23절에 보니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온 것을 보고 다니엘은 놀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죠.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건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방 왕이 이렇게 그 기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은 형통하였다라고 했는데,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첼라후로 전진하다, 번창하다. 그러니까 다 잘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도 다니엘은 역시 큰 권세를 갖고 이제 형통하였던 것이죠. 번창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은 몇 살이었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연대기를 보면은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은 8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7세에 바벨론에서 잡혀와가지고 84세 될 때까지 다니엘은 여전히 막강한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들도 이제 비록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니엘처럼 여전히 형통한 우리 구역자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 적용해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지도자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인지 살펴봅시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신 지도자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를요. 근현대사 시리즈에서는 두 사람의 대통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 우리가 보니까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 광복 이후에 그때 당시에 78%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할 정도로 그러한 사상의 혼란이 있는 이러한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공산주의의 폐해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나라가 얼마나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그 이승만 대통령이 베풀어준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통하여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었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대통령은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 중흥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최빈국의 그러한 나라였을 때 이러한 그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10위의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통령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 그런 강국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계 역사 가운데 우뚝 세워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것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만방이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이제 여호와의 전에 산 꼭대기 시온산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이제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2월 18일 날 이제 공동의회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의회는 우리의 구속사의 하나님의 노정 가운데 기념비적인 날이죠.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학개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무너졌던 우리가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회복하는 그 날이 바로 2월 18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구역장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남선교회나 모든 평강의 성도들 나아가서 모든 평강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날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불통하였던 모든 일들이 형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들에 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그 속에 영적 이스라엘 나라로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사명이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2월 18일 날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구속사에 정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또 무너졌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다시 쌓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기념비적인 그런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각 가정에 임하여서 아버지 모든 불통한 일들이 형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모든 가정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